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주사 3번 맞고 독감 주사 맞고 해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 쓰신 선지자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또 그 시대마다 하나님들을 쓰신 많은 제사장들, 또 때로는 사사들,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또 세계교회도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체들이 많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체들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생겨야 되고, 한때 어떤 분들이 신문에 교회가 너무 십자가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뭐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골목마다 십자가가 꽃밭을 이루니까 무슨 이 강남이 무슨 교회구냐 하고 평가한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독 주간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기독인이 반박을 하면 그럼 강남구가 다방구 되고 노래방구가 돼야 되느냐, 교회구가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축복의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정말 십자가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들 중에도 십자가 지휘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제가 자신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 동역자들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뜻 있는 자를 오라, 또 원하는 사람들을 오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포인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내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얼마 전에 이 지구 인구 통계가 78억으로 나왔습니다. 78억 세계 인간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한쪽 대한민국 한쪽 구석에 하나님 개미켜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보실 때는 기억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수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름이 느헤미야 부흥사입니다. 제가 한 무디 부흥사, 이제 성경 이름도 또 현대 하나님이 역사한 그런 인물들 부흥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느헤미야 부흥사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특허를 낸 것 같아요. 아주 아무 때도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는 그 인물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한 분인데요.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전부터 활동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440년 전에 벌써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참 이 특이성은요, 굉장히 생애를 보면 다혈질이면서도 그는 아주 개혁운동의 선봉자였습니다. 개혁운동의 선봉자인데, 그가 아버지가 바빌론이 정복한 유대 총독으로 있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첫째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하나님 쓰신 인물들 보면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교육이 없습니다. 다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하면서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부흥운동의 선봉자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불의와 불법과 또 그 이방 강대국의 억압과 이런 데서 그는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또 이데올로기, 잘못된 무신론의 사상들이 또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또 이런 사상들, 이데올로기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그 권력형 아부하는 것, 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예속돼가지고 뭐 교리나 의리나 진리를 떠나서 아무렇게나 그냥 가서 물어볼 뿐은 그런 배금 사상의 노예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에스라의 철저한 정의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름을 왜 특별히 지으시는지 뭐 제가 모르지만은 이런 많은 에스라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이렇게 총재도 되시고 대표장이 되시고 또 남은 이사들, 총재단, 또 회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보고 어둡다고 하지 않고 또 썩고 부패한 것을 보고 깨끗하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올바른 정의를 외치고 바른 진리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가장 또 우리가 귀한 것은 그가 사람을 느헤미야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가장 귀한 것 중에 그가 가장 동지로 귀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동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단체도요, 이 어떤 분이 이게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나 단체나 또 우리 부흥사역이나 선교단체나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라도 정말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그게 인사가 만사입니다. 전에 어느 큰 회사에 성공했던 회장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어디서 자살했냐면 자기가 지은 빌딩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또 무슨 실수를 해서 약점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을 또 불리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회사를 자수성가해서 키웠는데, 제가 아까 차에서 비행 오면서 보니까 평택에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막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치는데 지금 이 소리가 지금 그런 거 느끼지네요. 전화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네. 어디신가 같이. 자, 그런데 그분이 왜 자살했는가 읽어보니까요, 자기가 어떤 젊은이가 열심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와 있는데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동정도 받을 사람이 동정을 받아야 그게 결과가 좋은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가 불쌍하다고 갈 때 우리 아버지 친척 집을 본토로 떠나라고 할 때 혼자 떠나라고 했지 조카 데리고 떠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조카는 불쌍하다고 그 데리고 가는 것이 그냥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 찾아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또 그 조카 하나 부자 만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이 젊은 사람이 빨리 그 성가할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나중에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결국은 조카 롯이 자기 목동끼리 싸울 때 아브라함에게 자기 정말 선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땅까지 다 혼자 차지해가지고 삼촌을 배신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삼촌 빈투척기가 돼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렀는데 그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삼촌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때에 하나님이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도 있고요, 인간의 방법이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제일 나 홀로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지난 주간에 어느 이제 단체가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분들은 국회의원들, 뭐 정치관, 판검사들, 뭐 좀 과거에 뭐 법무사들 이런 아주 한가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제일 그 제주도에서 남쪽에, 제일 남쪽에 그 의도 섬이 있죠. 그게 제일 대한민국 남쪽 섬이니까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보니까 분들은 뭐 바다 구경 뭐 하고 뭐 자기들도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딱 가보니까 천주교에서 피드룩에서 성당을 하나 조그마하게 기도처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그냥 거기 오는 분들 마음껏 기도하라고 정말 깨끗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지었지만은 기도처니까 하나님께 내가 마리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으러 들어가서 이제 그분 일정을 나는 돌려가지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고 됐는데 앞에 보니까 시가 하나 써 있어요. 그 시를 쓴 신부 얼굴도 그렇게 잘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제일 끝자락이다. 나는 이곳에 끝자락에 있다. 그러나 나는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돌아서면 끝자락이고 돌아갔으면 이제 시작이다. 그 끝자락을 시작으로 비유한 시를 쓴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끝자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 끝자락이 세상 사람들은 종착이지만 우리는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들 힘들다 하는 말을 나 힘들다 하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나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읽으면 나 힘들다, 끝으로 읽으면 다들 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러서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종의 길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견고를 할 때 불쌍하다, 뭐 인사 얘기하다 이 말 했지만은 그 사장이 그 청년을 과장 만들고 이사 만들고 나중에 사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내가 여기 나와 함께 자랐던 것은 사장을 해나고 엄청난 잘 됐으면 삼성, LG, 기아, 현대, LG
뭐 이런 기업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닦아서 맡겼는데, 그리고 미국에 가 있어서 보고를 들으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놈이 전부 다 저 외국으로 전부 돈을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그것을 알고 유서를 어떻게 쓰나 하면, 제가 세밀히 읽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다른 것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그는 막 철저하게 이 정말 신념했던 그가 끝에 가서 이게 배신을 하니까 배신감 때문에 자기 살맛이 없다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 사람을 누굴 만났냐, 어떤 분은 실컷 도와주는 사람들이 악한 노릇을 해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불러가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체는요 앞으로 출발이잖아요. 내가 여러 단체 이렇게 조금 여러분보다 그냥 조금 경험이 먼저 태어났다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교인들도 누구를 시험에 따라서 뭐 국 사주고 밥 사주고 곰탕 사주고 냉면 사주고 뭐 선물 보따리 하나씩 택배 보내주고 절대 그런 것은 세워줍니다. 사람은 본성이 진실해, 착하고 정의롭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에스라 하면 느헤미야 하면 첫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들은 정말 똑같은 그 개혁정신, 혁명정신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뭉쳐졌습니다. 오늘 이 뭉쳐짐이 그러한 단결이 되고, 여러분 귀한 느헤미야 부흥사에는 저들은 의리가 있다, 저들은 철저철면 주의 사성의 용사들이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주위 사생의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들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박수 쳐주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줄 믿고, 오늘 이 느헤미야 부흥 사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육장을 맡기면은 10가정 맡겼는데 연말에 가서 7가정 까먹고 3가정만 남고, 어떤 가정은 3가정 맡겼는데 연말에 가서 새 구역을 넓혀가지고 막 27가정이 되고, 그게 참 희한합니다. 연말에 가서 보면 까먹는 사람이 있고 읽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단체들도 보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롱런하게 하고 그 쓰시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때는 개칙에도 관계없습니다. 뭐 부흥사하면 뭐 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만 부흥사 부흥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도 돼요. 여기서 하나하나 버텨나가면 됩니다. 그 있었던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맡은 청지기같이 일을 남겨야지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부흥사라고 하는 이 귀한 타이틀을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개는요, 아까 임명장이 이렇게 갈 때 제가 마음으로 축복한 것이 있어요.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날개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곰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사를 곰이 다 부숩니다. 도망쳐요. 곰이 확 누르면 그냥 뭐란 건 다 그냥 그 전부 다 넘어뜨려요. 그러나 곰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일까요? 곰의 약점이 뭐예요? 1m도 못 날아가요. 힘이 있는데.
그 왜 못 날아가지? 뭐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 머리 좋은 분입니다. 뭐 대답 하나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은 힘에 써도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아. 독수리는 몸체를 적어도 날개가 얼마나 큰지 저 태평양을 인도양을 대서양을 건너서 이 지구를 횡단하는 것이 독수리.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조그마한 지구인데 그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성경에도 독수리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 봉사에 날개를 달아주고 총재 대표회장의 날개를 달아주고 각 위원장, 각 회장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오늘 주어진 힘이 사람 보기에는 적은 것 같고 해도 그 날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단체가 커지고 부흥이 확장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 질문을 들어보면 아 이거는 크게 쓰임 받겠다. 꿈이 있다. 아 이거는 아직까지 그 꿈을 가지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극히 적은 거지만 여러분 보세요. 진마라키 하나가 바닷물 흐르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진마라키 하나의 방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의 바다에 흐르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행 하나가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요즘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녹화를 해요. 여러분들 그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뭐 정말 못할지 못할만 할만 별짓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녹화가 돼, 녹음이 돼가지고 저한테 별벽이 다 들어옵니다. 참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분이 안타까우니까 해요. 근데 본인은 그 몰라요. 그 녹음이 다 되고 촬영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요즘에 국회의원들 보세요. 십몇 년 전에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아니 믿었던 뭐 누님 뭐 동생 오빠는 이렇게 지난 사람들이 그런 왜 녹화를 가지고 서로 막 일을 무슨 유익을 서로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절대 잘 지키지 않으면,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스스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사는요 인격도 관리해야 되고 영성도 관리해야 돼요. 또 건강도 체력도 관리해야 돼요. 저한테는 이 묻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 안 물어. 나이도 안 물어보나, 음식은 뭘 좋아하는가 안 물어보나, 잠은 몇 시간 자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심지어 방송 시청자들이 목사님 저 피동기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아 예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성경 질문한 줄 알고 성경 갖다 놓고 예 자 이제 질문하십시오. 무슨 질문입니까? 저 목사님 머리가 가발입니까? 아니 그는 성경 목사한테 성경 묻는 줄 알지. 그것도 묻고 또 뭐는 또 전화 왔어요. 저 박성병 시청자인데요. 목사님 이가 치아가 틀립니까? 번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여기까지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내가 이해를 가요. 왜 하냐? 다 그들이 어릴 때 은혜 받았는데 같이 늙어가니까 어떤 때 나보다 지가 더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던 비결이 저 머리가 정말 본머리 같아. 옛날 그대로 것 같아. 이빨 그대로. 날개 보조 하나 뿌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너무 생벌을 가지고 가발 벗으라고 문대냐고. 성경만 물으시오. 내가 그러지. 아니 이빨도 하나 귀여운 것도 없는데 왜 틀리만 보느냐고. 틀리 아니면 하얗게 좀 곱게 또 그렇게 오랫동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이빨 하나 보조도 안 된 거 없는데 솔직하게.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부흥사들 중에도요 참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자, 우리 신유명 목사님, 이만치 목사님, 하용정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 방다리 목사님 뭐 함께
저와 여의도 광장에 같이 섰던 분들, 또 함께 사역했던 분들, 저는 보면 전부 다 무덤에 가 계세요. 어떤 오산이 기도 마치고 제가 좀 쌀쌀한 날씨에 어떤 때는요 처량하게 느껴져요. 그때 신은규 목사님 무덤을 혼자 여기 가볼 때 있습니다. 저 가서 제가 신 목사님, 그러니까 청결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 무덤이 얼마나 싸늘한 얼음장 같은 땅속에 그렇게 함께 사역하던 분이 그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물어보고, 조영규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저기 와서 설교하셔야죠.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무덤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지위 명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같이 높여준다고 여러분 백해무익합니다. 주풍의 낙입니다. 또 물질이 많다고 그거 새끼 먹는 거 똑같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모델 하나, 이름 아마 요즘 많이 보니까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모델이 여자인데 또 그 디자인 그거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자기 의상을 또 직접 만들어 해가지고. 그런데 중암병으로 위독하게 돼가지고 이제 죽기 이틀이나 전에 글을 써놓은 것을 실은 거예요. 그 사진도 자기 찍어서 넣고 참 예쁘게 생기고. 그런데 이제 죽기 뭐 2, 3천이니까 뭐라고 쓰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옷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나는 환자복 하나 입고 누르는, 내가 정말 집에 모든 것 명품 다 끌어놓은 그런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나는 지금 병원 침대 하나에 누워있다. 응?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쌓아놨는데 금고에 있는 돈은 내가 하나도 쓸 수 없는 나는 중환자, 뭐 그런 걸 쓰는 거 이렇게 수놨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감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한번 흔들어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한번 늘 보고 싶었어요. 손 들으세요. 제가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 정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소리쳐도 손가락 하나 흔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았다는 거 감사하고요. 또 누구 잣대로 누가 교인이 더 많다, 예배당이 더 크다 작다,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지고 설교하면요,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디를 다니며? 엄청나게 다니며. 자, 지금은 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음성을 유튜브에 전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전파를 잡아야 돼요. 그게 목회의 성공이고 부흥사의 성공입니다. 유튜브를 잡고 개인적으로 잡고 단체도 그거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저는 라디오 방송 나오기 전부터 전화 방송 막 열밑에 놓고 전화가 하나가 걸리면 이쪽으로 넘어가. 어떤 때는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밤새도록 반짝반짝.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분 좋아요. 보면은 하나가 이제 끝나면 전화 시간 3분 이상 하면 안 좋습니다. 3분 또 끝나면 또 하나가 또 들려오고. 그때는 전화 방송도 그렇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방송, 저는 라디오 방송 나오자마자 극동방송, CBS 방송을 잡았어요. 그것도 리레이로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5개 리레이 채널. 요즘엔 또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요즘엔 또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TV는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수백만 원씩 4분 나가는데 수백만 원씩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만하면 한 달에 수천, 3천, 천만 원, 막 4천만 원, 난 17개 국내외 방송 채널을 이용했는데 수천만 원이 나가요. 4, 5천만 원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나가면 10원도 안 나가요. 네?
하나가 여러분들 설교 아무도 없어도 사람 몇 명이나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하나 요즘엔 옛날에는 막 그런 거지 카메라가 500화소 700화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쓰는데 요즘엔 손에 든 핸드폰이 1500만 화소가 돼요. 지금 막 2000만 화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영상을 크게 비춰도 이제는 영상으로 축사 보내는 것도 전에는 방송실에 가서 촬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앞에 카메라 세워놓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딱 누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띄워도 오늘도 지금 여기 나승열 목사님 대표장 취임식이에요. 한국 봉사 총연합회 제가 여기 하고 겹치가지고 못 가니까 그럼 영상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영상을 어제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래도 여기 또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그 영상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난 여기 있지만은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이용하세요. 우리 너희야 단체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예를 또 우리 목사님들이 딴 걸 못해도 유튜브 하는 거는 이렇게 쉽습니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여러분 인연이 되고 또 저도 여러분과 만남이 되고 했는데 우리 만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일 첫째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첫째는 둘째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어떤 분은 만남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차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성공하는데 어떤 분은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담을 쌓고 등지고 너는 못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고 그런 사람들은 축일 못 쳤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성공이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제일 성공자가 뭔지 아세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성공했나 한번 손꼽아 보세요.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보통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성공자가 짓밟히고 해를 끼치는 말이라도 하면 그분은 여러분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들을 성공시켜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요새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리바이벌 정말 일어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보들 대통령이 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살릴 사람인가? 누가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사람인가? 누가 저 말이 더 진실하고 정말 잘된 것인가? 또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왔는가? 다 사람들이 지금은 손금 보듯이 다 관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느헤미야 부사회를 볼 때 21세기 하나님이 새로 탄생한 무신한 단체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